고통을 전달하며 마치 꺼지지 않는 초같이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어머니의 만성 불안이 됩니다. 할머니의 침묵하는 수치심은 당신 안에서 자기 파괴로 나타납니다. 고통은 세월을 여행하며 형태는 바꾸지만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의미에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순환을 계속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부모님이 느낄 수 없었던 슬픔의 모든 파도, 조부모님이 너무 깊이 묻어서 파낼 수 없었던 모든 두려움. 당신은 수세기 동안 처리되지 않은 고통의 최종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 당신을 그릇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꽃병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더 가까운 무언가. 당신의 조상들은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몰랐던 폭풍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했고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어떤 이유로 당신은 이 폭풍을 앞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은데도 내면은 더 늙은 것처럼 당신의 것이 아닌 기억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의 삶에서 명확한 기원이 없는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신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기도 전에 할머니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그의 눈빛 속 공허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고통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불가피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배척하면 다음번엔 먼저 누군가를 배척합니다. 고통은 물처럼 가장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항상 앞으로 다음 세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멈추기 위해 흡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흡수가 있고 축적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축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 위에 고통을 쌓아 올리며 결코 목격되지 않은 원한과 상처의 산을 쌓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그림자 속에서 번식하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괴물이 됩니다. 흡수는 다릅니다. 흡수는 의식적입니다. 그것은 목격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저항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뜨거운 감자처럼 전달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반응 없이 관찰된 고통은 변화합니다. 저항받은 고통은 번식합니다. 분노가 떠오를 때 단지 그것을 관찰하고 함께 숨쉬고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무언가를 파괴할 필요 없이 그것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면 당신은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주의를 흩트리는 것으로 마비시키려 하지 않고 단지 끝까지 느낀다면 당신은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나타날 때 즉시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물며 그 기원을 인정하고 존재할 공간을 준다면 당신은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한순간에 있습니다. 반가소해와 반응 사이에 한 번의 숨, 자극과 반응 사이,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 이 작은 공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곳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앞으로 전달하는 것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반응하고 대응하고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끊임없는 압박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이름 붙일 수 없는 곳에서 오는 엄청난 무게를 느꼈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특정 사건에도 속하지 않는 슬픔으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것이기엔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을 짊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대 전체가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영적 용기, 그리고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비록 평생 그렇게 느껴졌을지라도 이것은 기능입니다. 영적 필요성입니다. 당신은 순환이 끝나야 할 바로 그때 혈통에 나타났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온 세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겪고 살아남았지만 고통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던 조부모님,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결코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할머니, 꿈을 희생했지만 결코 원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을 물려받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던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당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순환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은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토록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그토록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세기 동안 처리되지 않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일은 그것을 앞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이 순환을 끝내기 위해 이 고통을 흡수했다면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줄어들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릇이라면 왜 여전히 이 유산에 짓눌린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이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의식 없는 흡수는 단지 더 많은 고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을 짊어지는 것은 목적 없이 짐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 수세기의 트라우마를 지혜로 변환시키는 진정한 연금술은 단 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순간과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순간 사이의 공간, 이 미세한 공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곳입니다. 흡수가 변환이 되는 곳입니다. 조상의 무게가 영적인 힘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짊어진 이 고통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줄 비밀이 있습니다. 흡수는 단지 첫 번째 단계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공간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신성한 간격을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패턴을 다시 쓰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흡수하는 것은 단지 견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의 고통을 짊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슬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침묵의 상처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과 함께 태어난 것처럼. 하지만 당신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흡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작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공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사이의 틈.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도달할 때 분노, 경멸, 판단, 잔인함, 순간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심장 박동, 그 순간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즉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시간이 아닌 심장 박동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즉시 반응할 때 당신은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분노가 당신이 돌려주는 분노가 됩니다. 흡수한 경멸이 당신이 투사하는 경멸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은 계속됩니다. 혈통은 계속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목격할 때, 융합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당신에게서 멈춥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요한 그 단 한순간의 의식적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극입니다. 반응 전의 틈, 그리고 이 공간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스펀지가 되는 것과 거울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펀지 의식은 고통을 흡수하여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 그것에게 고함을 지르면 그것이 분노가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수치심이 됩니다. 스펀지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흡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달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고통은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거울의식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거울은 고통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근원으로 되돌려 반사합니다. 분노가 올 때 거울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인식합니다. 목격합니다. 하지만 융합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비처럼 거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모든 날카로운 말, 모든 경멸의 눈빛, 모든 침묵의 버림.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로서 느낍니다. 그리고 이 차이, 목격하는 것과 융합하는 것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순수한 분노, 아마도 부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의 열기, 긴장된 근육, 소리쳐 되받아치고 싶은 충동,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반응한다면 당신은 분노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흡수했고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혈통은 계속 병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춘다면 단 1초만, 그리고 이 분노를 마치 당신 안의 날씨처럼 관찰한다면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봐, 분노가 있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단지 나를 통과하는 무언가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소리쳐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관찰합니다. 마치 바다가 그것을 통과하는 폭풍에 결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바다는 결코 폭풍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가게 둡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고. 그것이 거울의식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혈통을 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혈통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통해 고통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굴욕을 당했기에 그는 굴욕을 줍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버림받았기에 그녀는 버립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무시당했기에 그는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흡수했고 결코 목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응은 다음 세대에 심어진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전달을 멈춥니다. 분노를 흡수하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때
순환은 끝납니다. 거부를 흡수하고 거부하지 않을 때 상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잔인함을 흡수하고 잔인해지지 않을 때 혈통은 마침내 숨을 쉽니다. 당신은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의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를 현존으로, 두려움을 목격으로, 그리고 당신은 침묵 속에서 이것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박수도 없이, 인정도 없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당신이 짊어졌던 분노와 슬픔을 보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평온함을 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변환시킨 것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조상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0번 일어납니다. 매일, 힘든 순간마다, 모든 도발마다, 모든 불의마다, 매번 당신은 그 간격을 갖습니다. 매번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반응할 것입니다. 소리칠 것입니다. 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것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처럼 연습하면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다시 올라올 때, 그리고 올라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도합니다. 멈춥니다. 관찰합니다. 융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덜 실패합니다. 조금 더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분노가 되지 않으면서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가치해지지 않으면서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날씨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결코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의식하며 관찰하며 반응하지 않으며 당신은 전체 혈통이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당신은 패턴을 깹니다. 폭력으로가 아닙니다. 대립으로가 아닙니다. 현존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혁명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순간에 전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속화하지 않는 것, 융합되지 않는 것, 그것은 스펀지 대신 거울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1000번의 침묵하는 순간에 1000번 행해진, 이것이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들과 그것을 변환시키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금술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가족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혈통이 당신이 여러 세대가 하지 못한 것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 관찰하는 것, 변환하는 것. 지금 당신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수만이 하는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흡수한 고통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을 위한 준비,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최종 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무언가.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옵니다. 지금은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짊어진 고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폭풍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온전한 채로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을 흡수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그릇을 기억하시나요? 당신 주변의 모든 고통을 위해 당신이 된 그 공간, 그리고 나중에 논의했던 거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상처를 다시 반사하는 것? 그것들은 무작위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계였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단계들. 먼저 당신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다음 당신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지만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세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당신은 당신의 혈통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 무언가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압박 속에서 부서지지 않는 누군가, 트라우마를 앞으로 전달하지 않는 누군가, 독을 흡수하고 그것을 지혜로 변환시키는 누군가.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여러 세대를 관통한 고통의 사슬에서 종착점이 되기 위해. 니체는 이것을 가치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깨질 수 없어 보였던 조상의 패턴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풍 이후 무엇이 나타납니까? 명료함,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로 깊은 명료함. 당신은 혼돈으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있고 당신은 현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고 당신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짓된 모든 것을 태운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제 벽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한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의 없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민과 자기 학대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반대편에서 오는 감정적 주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 속에서 자신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인은, 그것은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복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난 명료함은 물려받은 빛보다 더 밝게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은 빛은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어둠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낸 빛은, 그 빛은 내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 속에서 자신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등대가 됩니다. 의도적으로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배를 쫓지 않습니다. 관심을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기에 서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단단히 빛을 발하며.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은, 그들은 등대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등대가 그 자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역할입니다. 등대의 역할. 당신은 누구에게도 비반응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평온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온함을 가장하는 사람과 평온함 그 자체가 된 사람 사이의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는 한마디 말 없이도 반응의 순환을 끊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당신이 침착하다면 당신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이 현존한다면 당신은 다른 반응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도 동화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길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체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변화한 누군가를 목격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 전체를 가두어 온 자동 반응의 순환을 끊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을 빛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던 패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끊어진 패턴입니다. 예외입니다.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지만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음으로써 당신은 전체 혈통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전달될 필요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전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왜냐하면 이 여정이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해받습니다. 이 작업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건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무관심하다고, 혹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반응성을 진정성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낍니다. 단지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당신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의 내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수준에서 변화하면 예전의 관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사소한 드라마는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넘어 성장했기 때문에 혼자임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유지했는지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의 폭풍을 앞으로 전달하지 않고 흡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조상의 패턴을 끊는 조용한 작업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수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대가와 함께 오는 해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혈통을 파괴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을 침몰시킨 패턴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관계를 망쳐온 자동 반응들, 당신은 그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르게 선택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마비시킨 두려움들, 당신은 그것들과 맞섰고 그것들이 환영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삶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때 당신을 통제하던 패턴들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각성한 존재의 여정입니다. 외롭지만 필요합니다. 오해받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슬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전달하지 않고 흡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 이전의 세대들을 죽인 것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약자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과 맞설 때만 드러난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전체 혈통을 지워버렸을 고통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힘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이제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역시 변환을 이룬 사람들로부터만 나타납니다. 여전히 자동 반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해낸 사람들은, 역시 고통을 흡수하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은 당신을 즉시 알아봅니다. 사슬을 끄는 사람들 사이에는 조용한 연결이 있습니다. 인식입니다. 말없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들은 비록 드물지만 피상적인 연결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깊습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변환을 이룬 사람들과, 역시 등대가 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공간을 관찰하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제어하려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무언가 일어나는 순간과 당신이 보통 반응하는 순간 사이의 그 작은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 공간, 그것이 혈통이 끝나는 공간입니다. 조상의 패턴들이 힘을 잃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자동 반응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저 그 공간을 관찰하세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단 한 번만, 내일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저 관찰하세요. 왜냐하면 세대의 사슬은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큰 제스처로가 아니라 작은 자각의 순간들로, 패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자동적인 반응을 느끼고 폭발하는 대신 숨을 쉬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반복되는 순환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뜨리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당신은 세대를 지워버릴 수 있는 고통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결코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담아낸 그릇입니다. 당신은 독을 지혜로 변환시킨 연금술사입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 없이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에게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미래의 세대가 목격할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둠을 흡수하고 빛을 발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에서 비반응성과 의식적 각성에 대한 더 많은 실천법들을 탐구해 보세요. 여기에는 조용한 등대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해낸 이들, 같은 사슬을 끊어낸 이들, 그리고 함께 우리는 깨뜨릴 수 없어 보였던 패턴들이 단지 누군가 용기 있게 다르게 선택하기를 기다리던 패턴일 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은